자,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었고 한 주가 걸러졌죠. 그래서 아마 기억이 조금 멀어졌을 텐데요. 우리가 삼과를 하면서 거기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잠깐 복습하고 이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 포인트 1, 2, 3을 연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2.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3.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넘어가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봅니다. 시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은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부패함 이런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죄가 확산되는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확산을 어떤 식으로 막아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에는 우리가 다루는 포인트 3개를 다 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신학적 주제 안에 다 그거를 요약을 못했어요. 여기 지금 주제 안에는 포인트 1과 2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까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이 그런 죄를 약속과 긍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학적 주제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포인트 부분에서도 좀 잘 눈여겨보아서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도입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들어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내가 지금 하려는 그것을 하면 안 돼. 성적인 범죄, 험담, 거짓말, 분노, 도둑질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교만, 시기, 마음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죄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힘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맙니다. 성경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책이기 때문에 죄의 추함을 폭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피상적인 진단으로는 치료법을 알 수 없고 불완전한 치료법으로는 나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도입 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내 분노를 쏟고 싶지만 양심의 소리가 또 들려서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세상이 분노, 정욕, 거짓말 등의 죄에 대해 권하는 불완전한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 치료법들을 불완전하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답도 우리가 읽은 문단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읽은 문단에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마지막쯤에서 죄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늘상 어떤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더 문제를 키울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 그 치료법이 불완전하냐 할 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죄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한다 해도 죄에 대해서 정말 알고서 저항을 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냥 내 자신만 억제시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치료 체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의 실체를 알고서 그 대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치료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단 시작에 성경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책이기 때문에 죄의 추함을 폭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야만 죄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치료법을 불완전하게 하는가? 그것은 성경 외에서는 죄의 현상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7페이지로 넘어와서 세션 3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첫사람의 죄악된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다룰지 요약에 대한 부분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션 4에서는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긍휼의 약속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읽은 맨 윗줄에 죄악된 선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앞과를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죄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계시를 거부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로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고 계시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니까 죄는 믿음의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등지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 이제 포인트 1을 보겠습니다.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4장은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두 아들 중 한 명이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아들은 아닐까요?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제일 끝조가 몇 조죠? 7조인가요? 네, 7조부터 오늘 읽어볼게요. 자,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락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동침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칠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제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본문에서 죄에 통제되지 않는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후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거짓말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틈탄 것입니다.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에서 죄의 확산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기가 일에 얻은 것 중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제물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가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좀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가인을 경노하게 했으며 동시에 낙심케 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는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가인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억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위에 있는 문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문단 맨 마지막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행동하기 전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문장이 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행동을 하기 전에 억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모든 경험 배후에는 말씀 묵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로 그 행동을 제어하게 만드는 그 장치가 됐다는 거죠.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날 읽은 말씀이라든지 전에 내게 들려줬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진리가 나의 행동을 억제해 줬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라는 물음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그 말씀과 이 답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했으며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라고 할 때 여기 의로운 자라는 것은 연결된 자라고 거듭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 그 참 의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해내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았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의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런 동기가 없이 참은 것은 아까 보면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것은 내가 표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여기도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으로 생각이 드는 것, 그런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질투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는 네 번째 줄에 가인을 경노라는 말도 나오고 낙심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 문단에는 부글거리는 악한 욕망,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질투, 경노, 낙심, 이런 악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억제를 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맨 마지막쯤에서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해줘도 내가 그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선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선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물 안에서 뭔가 반영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했어요. 이게 이제 선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선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굉장히 짐승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행동 이전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죄라는 것이 문에 딱 이렇게 그 짐승처럼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눈은 도끼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문만 열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죄가 사실은 행동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동 이전에. 근데 이제 문만 열면은 그게 나를 덮쳐서 죄 아래로 죄가 있으면 내가 이 죄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최초에 이제 창세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책인데 죄가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사탄의 생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딱 들러붙기 전에 이 죄는 이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맴도는 거죠. 예,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과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행동 이전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은 죄 아래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위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래로 내가 내 생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 아래로 내 자신이 복종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죄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와가 패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일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겠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따르면 반드시 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과를 내듯이 그 계시가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은 사탄이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주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여기 문 앞에만 있지 않고
가룟 유다가 문을 확 열어주니까 그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서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죠. 말씀은 계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그 제사가 그 제사의 요구가 누구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사의 요구.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요구하셨고 아벨은 그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 그대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겼다는데 그 증거를 얻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죠.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양의 첫 새끼로 내게 드려라. 그래서 나와 관계하자. 나와 연결될 수 있다. 이게 그 성경의 행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예물을 너가 드려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너가 나하고 연결되었느니라 하는 의로운 그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제사를 안 드렸죠.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여기에는 농사지은 사람이니까 농사지은 것으로만 이제 표현이 됐지만은 아마 다른 일을 했으면 다른 것으로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드리지 않을 그 모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전쟁터 영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적이 누구냐 할 때 그게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여기 이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진이라는 건 이제 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갖고 도무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을 여기 이제 사단이 자기 그 텐트를 치고 있겠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 진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성경에? 사단의 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이론. 또 뭐라고도 다른 표현으로 돼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이죠. 예. 모든 생각.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 아래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굴복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지금 세상에 떠도는 그 많은 그 뉴스들이 사람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번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을 끌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 뭐냐. 그렇지만 그 배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한 그 계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문제 다음에 그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49페이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림으로써 올바로 행동하라.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끌고 가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예의주시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우리는 그 조언을 거절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것을 한번 답을 달아보면서 문단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죄악된 행동들을 나열하고 그것에 선행하는 악한 욕망들과 짝지어 보십시오. 뭐 여기 상상을 해서 다 채울 수도 있지만 앞에 그 나와 있는 그 문장 안에서 죄악된 행동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게 되면 거기 어거스틴이 쓴 한 문장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어거스틴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미워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욕망은 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그 행동은 살인으로 나와요. 그 죄악된 행동 중에 우리가 미움과 살인만 가지고 한번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미움 그리고 살인, 이렇게 미움, 욕망, 그것이 행동으로 살인으로 발전된 것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죄와 싸울 때 행위뿐 아니라 죄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왜 중요합니까? 죄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 이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죄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는다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달려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를 멈추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미세한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뭐 나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거나 내가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말 그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욕망을 다룬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욕망을 다뤄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중요성을 모르죠. 그러나 죄의 욕망을 다뤄본 사람은 왜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번,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 거기 말씀 6조가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평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제가 계속 이어 읽습니다. 가인은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죄 없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가인에게 덤벼들려고 기다렸듯이 가인도 아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그에게 조언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가인의 범죄 후에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비난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고 부드럽게 초청하십니다. 유혹받을 때는 죄에 저항하라고 하시고 범죄의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말과 질문으로 증오에 가득 찬 냉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 문단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죄를 사이에 두고 죄 짓기 이전과 죄 지은 이후가 있는데,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은 경고를 해주십니다. 명령도 하셔요. 네. 명령형으로 사실은 이 조언과 경고를 하시죠. 이 죄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죄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이때에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했니? 정말 그렇게 했니? 네. 명령과 질문,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고 금지시키는 거고요. 이 죄는 뭐냐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언해 주시고, 들어와서 죄가 행동으로 바뀌었으면은 행동으로 다시금 질문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네.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두 번의 기회가. 자, 질문을 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거기 마지막 문단에 증오로 가득 찬 냉담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목하면은 그 질문이 갖는 의미를 알 거예요. 살인 이후에도 증오가 풀리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죽은 형제에 대해서만라도 냉담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한 인간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51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죄가, 여기서 한번 사탄의 생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게요. 질문의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가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듣게 합니다. 대신에 형제의 핏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핏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핏소리를 못 들어요. 이 핏소리라는 것은 죽어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가 핏소리예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핏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게 핏소리거든요. 생명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고 할 때 그 방식은 바로 그런 소리의 한쪽으로는 냉담하고 또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 듣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생각을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51페이지 문단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인의 정체성의 핵심에까지 침투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인이 과거에 항상 원했던 것, 잘 알고 탁월함을 발휘했던 것을 하더라도 노력의 대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심해지면 성취하고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생명의 결실을 멈추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것이 나를 공허와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바로 윗문단에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의 뿌리도 되고 가지도 된다. 근간이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의 어떤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은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듯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관계 문제다. 또 계속 문단을 읽어봅니다. 깊은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유혹만 받고 아직 죄의 욕망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조언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죄의 욕망을 죽여라. 그것을 다스려 올바로 행동하라. 그것에 저항하고 굴복하지 마라. 그러나 범죄 후의 해결책과 조언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수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조언을 공허한 죄의 약속과 맞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실패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흠있고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랬어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중간쯤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앞과에서도 배웠지만은 왜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기는가? 그 이제 벗음이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찾아오는 현실이에요. 벗음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것이 또한 이 수치고 죄책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죄책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고 크게 실망하는 것이 또한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죄책과 수치심은 동시에 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기까지는 자기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망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실망을 안기거든요. 그래서 욕망에 대한 실망감을 성경은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심.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5조 말씀 읽어주세요. 예, 5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를 지시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고나니 내가 땅에서 태어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칠면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에서 못하게 하였더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지금 나를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다릅니다. 가인이 한 말에서 그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눈물은 그것이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후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후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편없이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는 게 후회예요. 그죠? 자기 형편에만 골몰하는 게 후회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죄벌에 대해서 뭐 고백들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또 나를 죽일 텐데 뭐 이런 어떤 자기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짜 회개에도 문단이 있습니다. 가짜 회개에도 슬픔, 눈물, 후회,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자기 몰두가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을 위해 정의를 실행하시면서도 가인을 추방하심,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심,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폭력으로 복수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한동안 유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보다 더 잘 대해 주셨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진술이 모든 인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진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기 말씀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는 이유예요. 여기 가인이 두려워했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염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죄벌은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반드시 자기가 두렵고 무서운 대로만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막으시고 관계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에게 그러면 죄벌이 안 내려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그 가인의 말 중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언뜻 들어보면은 아니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겠다는 그 상황이 이게 어떤 신앙적인 욕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반대예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자신을 한다 한들, 지금 여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아무런 회개가 없는 상황에 나는 주의 낯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쫓아내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가인에게는 주변 딸이 그 인물밖에는 안 된 거죠. 자기가 항상 중심이었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낯 앞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 읽어보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을 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할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11장 25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있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혐의가 있는 형제가 언제 떠올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하라는 거죠. 그냥 간단히. 그 사람이 결부된 상황도 아니니까. 그리고 뭐 그게 입을 띠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아니면 계속 그 허물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그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것을 더 발전시키어서 긍정적인 그냥 용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가게 한다면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한 뜻, 그죠? 생각이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각각의 행동이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용서한다는 그 표현이 말로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친절하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용서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친절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하든가 다 용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53페이지로 돌아와서 생각보다 잘 지낸다라고 할 수 있는 배후에 물론 하나님이 관계를 보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그런 삶의 자리들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강포가 덮쳐버리는 세상이 되겠죠. 문단 제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역하고 아벨은 죽었으니 언뜻 보기에 상황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 후에 셋의 가계에서 약속된 하와의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흘리는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이며 이 피는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일 뿐 아니라 죄를 위해 흘리는 피가 될 것입니다. 죄를 위해 흘리는 피가 용서해 주시는 피예요. 그죠? 죄 사해 주시는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와 비교해 예수님의 피에 대해 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아벨의 피가 뭐를 얘기했을까요? 심판을 호소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더 나은 것,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더 나은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말하는 피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고 전하는 피였다는 거죠. 아벨의 피, 즉 죄로 인해 땅에 뿌려진 피는 정의 실현을 위해 고뇌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즉 죄를 위해 흘린 피는 조용한 가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죄는 정당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 뱀의 머리를 부수어 이제는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만 찾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생각을 제가 머물렀냐면요. 우리의 사명이 앞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를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 이미 그것이 암시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사명을 무엇이 암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사실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은 어떤 생각할 재료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무심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1, 2분이지 5분 이상, 10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건 정신이 빠진 거거든요. 정신 빠져갖고 10분 이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다시 제정신을 찾아갖고 뭔가를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굉장히 그 행동에까지도 다른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에 역행하는 모습이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보다 죄에게 내 생각을 내주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할진데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거는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는 결국은 그 계속적으로 관계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관계인데,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으로만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 앞에 보니까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말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또한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또는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피,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용서해 주시는 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관계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굴복시키지 않고 사탄의 생각에 계속 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거짓이 될 것이고, 입으로든 삶으로든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듯이 결국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설령 1대1의 관계로 늘 정당하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항상 1대1로 주고받고만은 안 되거든요. 내가 주었는데 못 받을 때도 있고, 주었는데 오해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 사명이라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죄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한 자신을 보지만 또한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밑에 있는 결론 부분에 그 밑에서 두 번째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것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포인트 1, 2, 3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분에 모여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